오늘이 이제 사탄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마귀의 왕국과 마귀들의 활동에 관해서 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왕국에 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볼 때 사탄도 왕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탄은 어떤 왕국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탄은 왕이에요. 왕인데, 왕이 있다면은 다스릴 수 있는 나라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탄은 왕이고 잘 조직되어 있는 자신의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살펴볼 수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로 사탄의 잘 조직된 왕국의 그 백성들과 우리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사탄의 왕국이 정사들과 또 권세들과 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이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이 정사들은 이 통치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은 우리가 다니엘서에 우리가 기록에서 보듯이 어떤 나라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왕이 있죠. 이 땅에 대통령도 있고 한 나라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그 통치자가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만 그 내려오다가 다니엘에게 오다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에게 매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장 미카엘이 와서 그 주의 천사를 도와서 이 주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게 되는데, 그 기간이 21일 동안 걸렸다고 다니엘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 10장 10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사탄의 왕국, 이 사탄의 이 잘 조직된 이 왕국의 실체들은 우리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아주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교만으로 다스리고, 이기심으로 다스리고, 권력으로 다스리고, 탐욕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고, 또 인간에게 막대한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이 사탄의 왕국의 구성원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거든요. 그럼 그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싸우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인 이 사탄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의 왕국은 언제까지 그러면 유효한가? 바로 주의 재림 때까지만 그의 왕국이 유효합니다. 주의 재림 때는 그들이 주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때까지는 이 사탄의 그 왕국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사탄의 이 왕국이
유효하고 또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 세상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때가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심하게 기승을 부리겠죠. 그럼 언제까지냐? 계시록 12장 한번 펼쳐보세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이 사탄의 이 구성원들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가 있죠. 12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봅니다.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제 하늘에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용이 사탄이에요.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도 있다는 거죠.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미카엘은 이제 천사장인데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천사장입니다. 한 나라를 아까 대표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미카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대항해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전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싸우긴 싸우는데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우주에 거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내려온다는 거죠. 어디로 내려오느냐?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이라고 그러면 이불을 속였죠.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있죠. 이 땅으로 쫓겨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그러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함께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이 세상 신으로서 멸망하기까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사탄의 왕국을 이루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성원들에는 영적인 존재들과 육체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귀는 자신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는 정사들과 권세들과 통치자들과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군대를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영적 군대가 어떤 영적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2절이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영적 군대예요. 그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죄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죄인들 가운데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선한 사람들도 있고 아주 헌신된 무리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펼쳐보세요. 자, 16장 22절과 23절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이 땅에 수없이 살고 있죠. 이런 자들은 사탄의 노예예요, 노예.
사탄의 노예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사탄을 대신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왕국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면 그의 천사들이 이제 있죠.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들이 있어요. 마귀들. 그리고 그가 부리고 있는 노예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들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이들은 이 창세기 6장에 나왔던 이 천사들은 자기의 처음 지위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육체가 되어버렸죠. 육체가 되어서 그들은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이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갇혀 있어요. 그러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지금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지금 영원한 사슬로 묶여서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천사들인데, 지하 세계에는 지옥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이 있고 타타르스라는 그런 감옥도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유다서 1장 6절에서 밝히듯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로 묶여서 지금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천사들은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둘째 하늘에서 사탄과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사탄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열왕이에요. 열왕. 계시록 1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앞으로 이 땅에 있게 될 열왕이에요. 17장 12절에 보게 되면 또 네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은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적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고 했죠. 그런데 왕은 아닌데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라든가 총리 이런 사람들은 왕은 아니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그들은 뭘 가지고 있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죠. 아마 앞으로 이 열왕, 이 열불이 나오는데 이 열왕들이 아마 이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수상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존재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들이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냥 넘겨줍니다. 이들이 또한 적 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감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 이 후반절에 나오는 그와 함께한 자들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과 맞서 싸우긴 하겠지만 그 어린 양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때 마귀의 천사들은 마귀들과 함께 사로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서 대환란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은 마귀들인데 이 마귀들은 하나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죠. 마귀는 하나지만 마귀들이 있어요. 데빌, 복수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이 마귀가 부리는 영들이에요. 마귀가 부리는 영들. 사탄은 이 마귀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합니다. 그 마귀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마귀들은 주로 습기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 또는 동물의 몸, 그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사람의 몸을 주 활동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숙주로 삼아서 거기 기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 들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마귀 들린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귀 들려 있는 자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죠. 이 마귀들은 악하고 또 더럽고 심술궂고 사람의 생각과 몸을 교란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부리는 영이라고, 부리는 영 또는 악령이라고 불렀죠. 여러분,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을 괴롭혔던 그 영은 악령으로서 그에게 들어가서 이런 말을 보게 될 때, 이 악령들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미혹하는 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러죠.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미혹하는 영들이 마지막 때에 아주 더 기승을 부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거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영들이 무지무지하게 나와서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이 성경이 그들의 실체를 알려주지 못하는 성경이거나 아니면 이 성경이 변개되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섭살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모르면 사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미혹하는 이 영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자,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배교한다는 얘기죠. 비진리를 진리로 믿게 되고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정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오늘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을 말한다. 이거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진리처럼 아주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증거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정인들 보세요. 여호와 정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삼위일체로 믿지 않습니다. 지옥도 부인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아주 그들은 너무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혼인을 금하고 있는 신부들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또 음식을 금하죠. 음식을 금하는 그런 종교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그걸 금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수녀들 보세요. 혼인을 하지 않죠? 중들 보세요. 혼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교도들 음식을 금하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심지어는 표면적으로 아주 드러내놓고 사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드러내놓고 그런 짓을 하죠. 세 번째 구성원들은 누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거의 하수인들이죠. 하수인들. 노예로서 이제 불임을 당하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이 두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들도 씨를 뿌려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씨를 뿌리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왕국의 자녀들이 씨를 뿌리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자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독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독불이.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사탄의 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마귀의 노예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귀의 왕국을 구성하고 또 활동하는 영적인 이 존재들인 이 마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은 마귀들의 통치자요, 또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비엘세붑. 이 비엘세붑은 마귀인 사탄의 이름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비엘세붑의 힘을 입어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아주 조롱을 했죠. 비웃었단 말이에요.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마귀의 왕국을 구성하는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마귀들은 영들인데 더러운 영이라고 불립니다. 마귀들은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로 불린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또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절, 5장 2절과 8절, 10절, 12절, 13절, 15절, 16절, 18절, 누가복음 9장 42절, 계시록 18장 2절 이렇게 더러운 영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인격과 지성과 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 미래를 예언한다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은 이 마귀들에 의존해서 점을 치고 또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내놓고 점쟁이나 무당짓은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이들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그것을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존재들인데 마귀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더러운 영들은 주님을 딱 보고 그 앞에 엎드려서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알아본 거죠. 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19장 13절에 또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악령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로 너에게 언명하노라고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우두머리인 한 유대인 스케바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행하더니 그 악령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더니 너희는 누구냐. 이 악령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귀들은 바로 알아봅니다.
이 마귀들은 악령으로 불리는데 마귀들의 마귀가 악하기 때문에 마귀들 역시 악한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 곧 악한 영인데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몸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짐승의 몸이에요. 마귀와 또 마귀들은 성경에서 공중의 새와 날개 달려 있는 존재들로 비유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절.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먹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데 19절 한번 보세요. 이 새가 어떤 무엇인지,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령을 악한 자라는 거거든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예, 우리 사람의 마음에 씨가 뿌려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악한 자다. 이 악한 자가 새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 악한 영들의 소굴이 있어요. 이 악한 영들의 소굴이 있는데 18장 2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악한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 지상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죠. 이 지상에 그런 데가 어디냐?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바로 큰 바벨론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모든 민족이 그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에 지금 취해 있다는 거죠. 어느 한시에 이들은 멸망을 하게 될 겁니다. 대환란 때. 자, 그리고 이들이 지금 날개가 없는 천사들로 천사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이들이 거하는 소굴이 바로 지금 방금 읽어보았던 것처럼 계시록 18장 2절에 그들이 거하는 거처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들은 보통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들 가운데는 힘이 엄청 센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 그런 자를 직접 제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마귀가 들렸는데 무척 힘이 세요. 장정 둘이서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을 제가 일단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마귀 들림 현상의 일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에서도 그 힘이 세가지고 얼마나 힘이 센지 그 7 형제들을 그냥 그야말로 짓누르고서 아작을 내버리는 거죠. 마귀들은 아주 얼마나 작냐면은 손가락 마디보다도 더 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마귀가 들어가 있었죠. 7 마귀가 들었습니다. 근데 가다라인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그 마귀들을 가리켜서 군단이라고 불렀는데, 군단이라고 하면 최소한 2,000명이 넘는 그 군대 조직을 가리켜서 이제 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마리 이상 정도가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공중에 붕붕 날아다니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아니라 아마 가장 잘 표현했다면은 동화 속에 나오고 있는 그 요정들이 아마 이 마귀들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이 더러운 영이 검은 새로 묘사되기도 했고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에서 또 창세기 8장에서 하얀 새, 비둘기로 묘사되기도 했죠. 흰새. 마귀들은 부분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 기먹음. 사람들이 귀를 먹게 만들기도 하고 눈을 멀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자해하기도 만듭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마귀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과 각종 질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베레와 사람들이죠. 저기 신도림동에 가면은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마귀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들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는 한 여인이 18년 동안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들은 육체와 정신을 미치게 함으로써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것은 좀 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마귀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신학적인 마귀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우리 읽어보았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이제 3절 읽어봤는데, 특히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의하면은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하는 그런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마귀 들린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신학적인 마귀들은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마귀도 무엇을 인용했죠?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지고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쳤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마귀들의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의 교리는 누구에 의해서 가르치느냐면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지 진짜 사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단지 흉내만 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사탄의 종들도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바로 신학적인 마귀들입니다. 사탄은 그의 마귀들의 활약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탄은 모든 사람의 몸에 다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속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근대주의자들이나 교회 휴배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자신의 양심이나 잠재의식 속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탄은 단지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마귀와 인격적인 마귀와 대화를 하셨어요. 대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 2장 13절에서 사탄의 자리가 퍼가모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대환란 때에 7산이 있는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이 사탄은 잘 조직된 마귀의 부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그냥 어정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무리는 최상의 조직화된 그런 제국을 이루는 아주 정교한 집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런, 여러분 책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자요. 사회도 바꾸고
정치, 경제 모든 분야, 인간까지 다 개조를 하자는 거죠. 이것은 바벨론 님노스에 의해서 바빌론 때로부터 시작이 되어 왔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내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 생각 속에 그것을 불어넣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장 지성인들, 아주 유명한 지성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거든요. 그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레이트 리셋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레이트 리셋은 처음에는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로 한번 인간을 싹 다 그냥 모조리 다 죽이고 노아의 8식구로 다시 시작을 하셨어요. 리셋 하셨죠. 그럼 또 한 번은 앞으로 리셋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언제냐면 그때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이 땅도 새롭게 하고 인간도 모든 죄인들은 다 어떻게 하죠? 마귀들과 또 그의 천사들과 악령들 모두를 사로잡아서 지옥 불못에 다 던지고 민족의 심판을 통해서 다 척결하시고 새로운 리셋을 하는데,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하나님의 리셋. 인간도 마귀도 이 리셋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번 그들은 테스트를 했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잘 먹히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건 알았을 거예요. 그냥 코로나를 가지고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구나. 통제를 해보니까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럼 앞으로 666의 표를 가지고, 얼마든지 666 표를 내놓더라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겠구나.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겠구나. 이들은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자신감을.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짓을 이제 계속 해 나갈 건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뭘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 4차 산업이라는 거죠. 4차 산업. 여러분,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게 4차 산업. 이 흐름은 우리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도 그들의 돌개들을 통해서 이 인간을 개조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인간을 개조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들림을 받고 올라가고 없겠지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만약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속수무책이죠. 그럼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에 다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잘, 우리 신앙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게 되면요, 그냥 잘못 빠져버려요. 음모론에 빠지게 되고, 비성경적으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그런 비진리들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분별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걸 이것저것 듣다 보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도 성경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 못하고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탄의 왕국은요, 어중이 떠중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머리는 최상의 조직화된 아주 최상의 브레인을 가진 그런 존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